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에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골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며칠 전에 5월 18일에 KT와 LG의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야구 경기에서 KT가 1대6으로 지고 있었는데 7대6으로 역전승을 하게 된 경기를 보았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KT 팬이거든요. 너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다가 역전하게 된 것은 참 재미와 감동이 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예기치 못했던 반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그런 일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민족의 멸망이 확정된 것처럼 보였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순식간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세운 장대에 오히려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전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별빛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빛을 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에스더서의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진행되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첫 번째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그녀는
바로 자신의 요청을 말하지 않고 두 번째 잔치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잔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바로 그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대기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기로 결정합니다. 이 타이밍이 아니었다면 모르드게는 이미 하만의 장대에 달렸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날 완벽한 때가 된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거부가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만의 교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모르드게의 충성을 인정받을 때, 그리고 에스더의 용기가 필요한 이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답을 얻지 못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상황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전세금을 주고 받을 때 물론 큰 돈이 오가는 것도 참 큰일입니다. 하지만 이사할 때에 마치 내가 정한 날에 내가 이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는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내가 들어가는 집에 또 누군가가 떠나게 되는 이 일들, 이런 조율과 움직임이 얼마나 복잡한지 경험해 보니까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일도 이처럼 섬세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돼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나 더 정교하고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계획하고 조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예상치 못한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미 계획된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며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결코 실패하거나 늦지 않으십니다. 둘째, 악인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하면서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왕의 인장으로 칙령을 내려서 특정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이 50규빗, 약 23m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그 장대를 세웠습니다. 50규빗은 지금 건물로 말하면 약 5층에서 7층 정도의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세운 장대는 당대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구조물입니다. 주변에서는 쉽게 눈에 띌 그런 구조물이죠. 이는 하만의 교만이, 그리고 하만의 자만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높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두 번의 잔치에 용기를 내어서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그 음모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그렇게 에스더의 직접적인 고발은 모든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만의 얼굴색이 변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기략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하만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하만의 계획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도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반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 보응하소서. 교만한 자가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공의의 자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악은 잠시 동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에스더의 고발 후에 아수에로 왕은 극도의 분노를 느끼면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의 후원으로 나갑니다. 아마도 그가 후원으로 나간 것은 격노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후원에서 돌아왔을 때 하만은 에스더가 누워있는 침상에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것을 보고 하만이 왕후를 모욕하려고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하만의 최후를 재촉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왕의 내시 하르보나가 중요한 정보를 왕에게 말합니다. 왕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의 집에 그렇게 세운 나무가 있습니다. 그 높이는 50규빗입니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알립니다. 하르보나의 이 말은 하만의 죄상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왕은 즉시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달라고 명령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세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처형되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향한 하만의 증오가 만든 그 도구가 결국 자신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시편 7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만의 상황은 시편 7편의 말씀대로 그렇게 재현이 됩니다. 그는 죄악과 거짓으로 웅덩이를 팠고 그 웅덩이에 자신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악인이 만든 함정을 오히려 그 악인의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만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의 장대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 결국 나 자신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증오와 원한을 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넘어뜨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대를 하만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분노나 증오가 나를 무너뜨리는 그 장대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보응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용서와 화해의 장대, 사랑의 장대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간청했습니다. 그때 하만은 자신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졌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